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새벽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전해 묵상할 때 새벽에 한번 이 말씀을 전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현재 마음에 품고 계시는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를 앞두고 있다면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일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을 두고 있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질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받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다양한 기대와 소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간절한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현재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것이라고 말하면서 총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가 지금 내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간절한 기대, 우리 흔히 다르게 표현하면 학수고대하는 것, 목을 길게 빼고 멀리서 오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짚어져가는 삶의 태도를 묘사하는 것인데, 그만큼 간절하게 학수고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나오지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할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의 생사를 결정할 재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보편적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까요? 당연히 재판에서 무죄 받아서 석방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것, 그것보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 구원이 아니고 바울이 현재 갇혀 있는 상황, 감옥에서 구원받는 것,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너희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다가오는 재판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응답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것, 풀려날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풀려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위협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면 우리 역시 이런 소망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는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습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자그마한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만나는 일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앙 잡지에 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좀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런 기도문을 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제목인데, 이런 것이 주님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사할 때만은 예배로 봐주십시오. 주님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매주일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치라고 하시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로 조정해 주십시오. 주님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해도 되겠지요. 주님 사랑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어 주십시오.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
이 부끄러운 신앙적인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부끄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되기를 늘 소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는 소극적인 수준의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한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몸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은 항상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쪽을 선택하기를 잘합니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 신분이 존귀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 선택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님이 존귀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와 자유몸이 되든지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아 고통 속에 계속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모든 형편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로는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면 내 몸에서, 내 몸,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어느 행동,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근거가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풀어 설명하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내 삶의 주관자는 그리스도다.
내가 살고 죽고 다 주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옛사람, 다르게 말하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옛사람,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기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바울은 죽음의 의미도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하다 번역된 단어는 얻는다라는 것이 기본 의미입니다.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죽는 것이 결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죽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을 뒤이어서 23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는 것 사는 것,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이렇게. 바울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정도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누리게 되는 주님과 함께 하심의 복의 질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말하기에는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사관,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좀 이 적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랬는데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걸 넣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니, 사람들 뭐 돈하니까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니
죽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다. 이래 안 될까요? 혹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내게 사는 것이 명예니 죽는 것은 잊혀지는 것이다. 이래 되겠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내게 사는 것은 권력이니 죽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인생관, 바울의 생사관, 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인생관이요 생사관인 줄 믿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땅을 살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부끄러운 삶을 삽니까? 여러 가지 위협,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죠.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인데 죽음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명한 생사관을 가지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높이고 살면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겨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주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바울의 이런 고백으로 살아갔기에 그의 삶을 우리 주님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거가 무엇일까요?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나의 유익보다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과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더 유익한 것 중에 어느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 자신의 사명의 길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가 살아서 감옥에서 풀려나와 지속적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원한다는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과 교회 유익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선택하는.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교회로 모여 있으면서 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의 유익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상하고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도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더 우선시하는, 이 시대 이 가치관과 문화가 다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중심, 이걸 높이는 것이 이 시대의 인본주의 문화잖아요. 거기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의 연조는 오래되어서 교회에서 위치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데 믿음은 아직까지 어린 수준. 그래서 늘 자기의 유익,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그 근본 동기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는. 진짜 교회와 성도의 유익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성도들이 교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상의 교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안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선택하는 것은 나의 좋은 것보다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 원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 유익에 이런 차이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교회 유익을 선택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꺾을 수 있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그러한 자세로 교회를 섬겨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게 더 좋은 것보다는 교회와 성도에게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선택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늘 내 생각, 내 주장을 꺾고 공동체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므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열매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 또 주님 말씀 듣고 우리의 시를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삶을 살기를 주여.
주에게 영광스러운 주님 영광하여 주님 되어가사 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든 삶 하나님의 사랑 주님